지금 이제 교리와 관련된 설교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들어가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다루다 보니까 좀 빼먹고 지나간 것도 좀 있어요. 그래도 전체 맥락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비유를 할 때 인간의 처한 환경과 상황을 톨스토이의 우물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우물이 있고 우물에서 내려오는 한 줄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이 그 줄기를 잡고 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위험한 상황이 아닙니다. 잡고 올라오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밑에 보니까 우물 바닥에 독사들이 가득 차 있어요. 떨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를 보니까 우물 아귀에 맹수 사자가 올라오기만 하면 잡아먹게 또 버티고 있어요. 어쨌거나 버티면 되죠. 안 올라가고 안 떨어지면 되니까 줄기 잡고 꼬아서라도 버티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줄기가 시작하는 지점에 양쪽의 생쥐가 그 줄기를 갉아먹기 시작하더라. 이건 진짜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시간적으로 이제 위기인 거예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가만히 있을 수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생쥐 쫓아버리면 되죠. 쫓을 수 있는 생쥐가 아니에요. 이건 비유기 때문에. 이 비유의 의미는 인간이 발밑에 독사는 죽음을 밟고 있고 머리 위에 죽음을 이고 있습니다. 사자가 머리 위에 있습니다. 양쪽에 이것을 갉아먹는 생쥐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째깍째깍 다가오는 우리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자기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 뭐하고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줄기가 시작되는 지점에 순이 하나 똑 떨어졌는데 그래서 단물이 똑똑똑 떨어지니까 혀를 내밀어서 그 단물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자기 상태를 모르면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좀 단물 좀 콸콸콸 쏟아놨으면 제가 이게 마음이 시원할 텐데 좀 단물 좀 많이 주세요. 지금 죽을 줄 모르고 그거 빨아먹고 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현주소다. 그게 톨스토이가 인간을 비유했던 그림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첫날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알고 알려주시는 것만큼 계시해 주시는 만큼 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의인이 한 명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란 첫 번째 아담이 결정했기 때문에 사람 DNA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이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거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불합리한 첫 번째 불순종의 아담이 있다면 순종하는 아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을 위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왔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을 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죄의 구렁텅이를 벗어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물의 바깥, 내가 나 자신을 구원 못해요. 나의 바깥에서 구원자가 와야 돼요. 성경은 이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신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자이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흉측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는가? 그게 우리가 오늘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관념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어르신들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믿음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난 이렇게 생각해. 그거 아니에요. 전통이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습관이 얘기하는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점검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어요. 점검을 뭘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계시를 봤어요. 뭘로 점검해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초대 교부 중에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나가지고 좀 자라다가 보니까 아이고 내가 구원자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누구 집 아들로 자라다가 갑자기 20대에 갑자기 깨닫고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구원자네? 다 가짜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시는가? 그분만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죄의 굴레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비라 하니라. 인류 역사상요, 내가 구원자라고 오신 분이 없어요. 인간 중에서 내가 구원자라고 온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오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속죄양이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한국에 예수님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교회 와서 예수님을 찾는데 한국에 예수님이 천지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오늘날 갑자기 자기가 구원자래요. 보혜사래요. 병원 가봐야 되는데 병원 가야 될 사람들, 추종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자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자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오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상황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내가 부활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부활자라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스로 받았던 게 뭐예요? 죄의 삭스는 뭐라 그랬어요? 사망. 그러면 죄가 오고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럼 구원자는 뭘 해결해야 됩니까? 죽음을 해결해야 돼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사람은 구원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여 중에 신천지인지 모르겠는데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죽음을 극복 못하는 사람은 구원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석가모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구원자 안 돼요. 자기 죽음의 문제를 극복 못한 사람은 구원자 안 됩니다. 공자님 얼마나 훌륭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4대 성전이 그렇죠. 그분 아직 살아 계세요? 중국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까? 무덤으로 만나요. 그것도 옛날에 뭐 파헤쳤다가 지금 다시 복원해가지고 그럽니다.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또 영원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 죽어버리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에 오고 오는 세대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어요.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의 길을 누가 인도해요? 사단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파워와 무기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을 이겨버려요. 죽음이 강해요? 생명이 강해요? 예, 죽음이 강해요? 생명이 강해요? 생명이 강하죠? 죽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으로 살고 세상은 죽을까봐 살아요. 안 죽으려고 운동하고, 안 죽으려고 돈 벌고, 더 오래 살려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죽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안전, 생명을 유지한 돈, 건강, 운동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오고는 세대의 사람들을 건져요. 죽어버리는 자의 말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증거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뭡니까? 우린 못 봤어요. 베드로도 봤고 다른 제자들 봤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를 못 만났어요. 근데 우리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요. 그 첫 번째 증거.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덤이 없다는 거. 시체를 훔쳐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세 번째 증거. 부활의 이 진리가 한 번도 폐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짜는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갈까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통일교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신천지도 곧 무너질 거고 가짜는 무너집니다. 진짜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명 한번 드렸어요. 12제자가 평상시에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스승의 말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스승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로마 군병들에게 뇌물 주고 빨리 시체를 훔쳐오자. 그러자. 우리 스승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시체를 훔쳤어요. 이거 진짜가 아니고 가짜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시체를 훔쳤어요. 딴 데 갖다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예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은 잡아다 죽이네요. 내 동료가 창에 찔려 죽었어요. 목이 잘려 죽고 펄펄 끓는 가마에 불에 던져져 죽고 아무튼 톱에 죽고 과거에 선지자는 톱에 썰려 죽은 선지자도 있죠.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야, 예수 부활해서 안 했어? 말해봐. 내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거짓말을 계속 유지해요? 못해요. 아니 우리가 훔쳤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했던 사람들은 전부 순교했습니다. 제대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건물이 있는데 저 문을 안 열고 중간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자신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던 그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내 두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부정하라고? 그분의 나라가 있는데 차라리 죽여. 난 죽었으면 죽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 못해.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한 번도 폐해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그 이름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자이심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참 인간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인자를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참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되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공감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 중에서 제일 태어나기 쉽지 않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빈민 출신이에요. 목수의 아들이면서 가난한 집의 맏아들입니다. 근데 그분의 태어남은 여느 인간의 태어남하고 다릅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이 계신 그분이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번도 배를 골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배 고는 서름을 몰라요. 땡전 한 푼이 없어가지고 꿀대가 한 군데도 없이 돈 날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심정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밑에 있는 사람들만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몰라요. 재벌들은 고통이 없나요? 부자들은 어려움이 없나요? 제가 만난 재벌 중에서 지옥 같은 삶을 보낸 사람들을 여러 명이 만났어요. 자기 아버지 엄마가 재벌이에요. 그 딸이 자기 부모의 삶은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 삶이라고 자기별 고백해요. 지금 시집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는 전도하며 살아요. 선교하며 살아요. 이게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정말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정말 부를 가지고 있지만 다 가졌는데 고통스러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지경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해해요.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만 이해해요. 심각하게 가난하거나 심각하게 부자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고통스러워 있는 자들을 위한 구원자이시면서 가장 세상적인 것을 다 갖췄는데 고통하는 자들의 구원자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으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이미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크신 분이 가장 아래쪽에서 가장 넓게 인간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좀 설명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두려워하세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든 하나님은 지금 다 보시고 계십니다.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분은 여러분 옆에서 다 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또 하나님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쉬워요. 이거는
사람의 아들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소에게서 태면 종이 소, 개에게서 태면 강아지라고 그러지만 개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하고 근본적인 도움을 받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죄 없는 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을 태어났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독생자라고 얘기합니다. 독생자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 중에 한 아들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에게는 둘도 없이 딱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 아이고,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권사님은 아이고 웃자고 하나님이 아들이 둘도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보내셨나 그러신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독종자라는 거예요. 독종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독종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그분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시면서 부활자이시면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우리의 영혼 육을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인생의 짐, 마음의 짐, 영적인 짐을 져줄 수 있는 분은, 져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예수님 유일해요. 왜 이렇게 단언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하나님 인정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인간은 못 돕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도 못 돕습니다. 자기 죽음을 이고 사는 사람은 못 도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구원자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뿐입니다. 불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슬람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톨릭도 이상해졌죠. 네. 마리아 숭배, 마리아 중보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중보자 없습니다.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구약의 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23절 같이 보십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으로 가져다가 그릇에 담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월절은 사건이 일어나고 절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이 먼저 일어나요. 어떤 일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피로부터 시작한 마지막 재앙이 모든 초태성의 죽음이에요. 짐승의 처음 난 것, 사람의 처음 난 맏아들이에요. 이 밤에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초태생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양을 잡아 우슬추에 찍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집에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왔어요. 보니까 피가 발려져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 집은 건너뛰는 거예요. 패스오버. 다음 집 안에 또 피가 있어요. 패스오버, 패스오버. 계속 넘어갑니다. 이걸 유월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비유로 든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집은 모세 말을 듣긴 듣는데 그날 밤에 그 발라야 되기 전에 둘이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죽여라 살려라 그러면서 쨍그랑거리고 뭐 밥상에 날아가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참 양 잡아가지고 발라라 그랬는데 해가지고 가서 얼른 잡아가지고 대충 찍어 발랐어요. 그랬더니 죽음의 천사 딱 와보니까 이 태도가 나쁜 거야. 인간은. 왜? 미리 준비하고 해야지. 이거 헐레벌떡 아직 피가 굳지도 않았어요. 너는 안 되겠어. 너네 집의 장자는 아웃, 죽어야 되겠고 너네 집의 초태생은 죽어야 되겠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왜 틀렸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을 얻는다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피 때문입니다. 피 때문. 그 집을 대신해서 죽은 양이 있고요, 그 집을 대신해서 죽은 양의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요. 우리 인생의 좌우 문설주 임방에 그분의 피가 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구제도 좀 하라 그러면 만 원짜리 한 장 달달달 떨어요. 근데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 좀 이거 과한데요. 진짜 믿으면 그건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선행도 좀 하고 규칙도 좀 지키고 사람들을 세우고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패스오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양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예요. 그 피가 속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모든 제사들은 어떠냐면, 이전의 모든 제사들은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왜? 제물도 불완전하고 그 양의 피잖아요. 염소의 피잖아요. 속죄, 속건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드려도 제사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제사의 형식을 폐할 정도의 완벽하신 그분이 한 번의 제사로 그 구약의 형식을 다 폐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잘못 들었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없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패스 오버 시켜주는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의 선행입니까?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여러분의 헌신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참혹하게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 기간 지나고 아마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 오후에 아무튼 좀 기독교용을 하나 볼 텐데 십자가 사건은 좀 그렇잖아요.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어요. 저도 그때 볼 때 참아 볼 수 없어가지고 영화는 제일 끝에서 그냥 그 묘사가 너무 끔찍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보는데 울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처참하게 물과 피를 쏟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셔서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 좀 고상하게 죽는 사람 그 왜 있잖아요. 뭐 석가처럼 고상하게 다비하지 말라고, 뭐 다비하지 마라 그래도 뭐 계속 화장해가지고 젓가락으로 살이 차는 게 불교 제자들입니다만은, 또 뭐 유언도 남기면서 그렇게 고상하게 죽을 수 있는데 왜 주님은 구원자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끔찍하게 찢기고 피 흘려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의 실체예요. 우리 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자랑 없겠네요. 주장 못하겠네요. 순복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자가 나에게서는 길을 못 찾던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는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죄사함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해서 그분을 따른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어요.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신 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의심되잖아요. 뭐예요? 어느 날 불현듯 내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니다. 네가 뭔데?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수로? 우리 자신에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예요. 날아가는 새도 붙들 수 없는데 날아가는 새가 날아갈 때 밑에 비치는 그림자를 무슨 수로 잡아요?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믿는 자는 전부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고 죽음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실체인 천국에 우리가 이르게 되고 지금은 질문이 많지만 그 나라에서는 질문이 사라지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말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맞습니까? 율법 행위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에서, 여러분 피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예요. 속량은 예수님의 피로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10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용서는 주님을 믿을 때 그 공로로 얻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43장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뭘로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대속으로.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뭐가요? 예수님의 보혈이.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지배받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지배를 받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생명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2절 남았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거 선물이에요. 믿음은 행위 아닙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참 인간이시오 참 하나님이시면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귀결될 우리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해요. 생명의 권세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죽을까 봐 달달 떨지 말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세밀한 인도함을 받고 어떤 신념이나 이념이 아닌 오직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을 죄에서 패스 오버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분만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천국의 백성이 아닌 지옥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늘도 이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로 진동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